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축복하는 성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2026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이 축복하는 성도가 되어 복을 흐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에는요, 물질의 복을 받고 또 정신적인 복을 받고 영적인 복을 받아서 복을 흐르게 하는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축복할 때 그 축복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복 받기 위해서 이삭에게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야곱은요, 이삭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형을 속이고 또 이삭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28장 읽었는데 27장 전장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형 에서지요.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까? 도대체 이 이삭이 주는 복이 무엇이길래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까라는 거죠. 이삭이 축복하는 것은 지금 장자권에 대한 축복입니다. 다른 복이 아니고 장자권에 대한 복이죠. 하나님께서 장자에게만이 주시는 그런 복, 또 그 복을 그 후손들이 받게 되는데 그 후손들까지 받을 복을 야곱이 받았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 복은요,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요,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 리브가가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을 이삭과 함께 바단 아람에 이제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에서가 자기가 속으로 생각한 것을 겉으로 막 말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나는 분명히 속으로 말한 줄 알았는데 옆에 사람이 듣고 있다라는 거죠. 들리도록 말하는 사람이 아닐까.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생각만 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리브가하고 이삭이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제 이삭을 부르는 것을 이제 부탁하는 거죠. 이 부탁하는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탁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라반에게 가서 라반의 딸과 결혼하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28장을 읽었는데 27장, 26장에서 보니까 에서가 해족서와 결혼하죠. 그것이 바로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절과 4절에서 보니까 이삭이 이제 그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노아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야곱에 흐르게 하는 복이죠. 또 이 복이 야곱의 자손 대대로 흐르게 하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땅을 차지하리라. 또 네가 거류하는 그것이 네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발걸음, 이것은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발걸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발걸음으로 바꿔주셔서 복을 이루어오는 발걸음으로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다 듣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을 다시 확신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요, 꿈에 이제 천사가, 야곱이 꿈을 꾸는 거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면서 네 자손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삭은요 보면은 자기 아들 야곱을 멀리 떠나 보내면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이때가 심히 나이가 많을 때라는 거죠.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때라는 겁니다. 대략 한 100살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60에 이제 이삭이 야곱하고 에서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을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축복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26장 마지막 보니까 에서가 결혼할 때가 40살이었어요. 100살 정도 됐을 때라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몇 살에 죽습니까? 180에 죽어요. 이러고 나서도 8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손들을 많이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을 떠나보낼 때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픈 가슴을 안고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곱도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면서 아버지의 축복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이때 보면은 언제 에서가 들이닥칠지 모른다라는 것,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 축복을 받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면서 벳엘이다 이렇게 이름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에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지 여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상황에 어려운 것들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마치 야곱이 에서를 바라보듯이 날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살펴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온전하게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나를 온전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워할 줄 알지 내가 온전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복을 흘려내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성경을 주셨다. 이것은요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복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보면은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를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이 그 아브라함의 소유를 이렇게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조카 롯과 헤어지는 모습을 창세기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요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축복을 주시고 야곱에게도요 밧다람에서 돌아올 때 보니까 그가 번창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양떼와 또 뭐가 있습니까? 나귀도 있었고 노비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30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죠? 예수 믿고도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가난함을 영성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도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에도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의 피해를 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또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충만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말에 부정적이고 그 언어가 사실 부정적인 것을 볼 수 있죠. 입술이 더러워지고 악독과 저주가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정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저 사람은 피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찍힌다면, 낙인 찍힌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라는 거죠.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많은 크리스마스 때 어떤 분이 교회마다 이렇게 추리를 해주는 장식을 해주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식을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더니 목사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유크레이션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다니지 않습니까? 그분 다니시는 교회 안 하겠다는 거예요. 피해야 될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것을 듣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혼자 잠자고 있을 꿈에 이제 찾아가서 확신을 시켜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축복의 언어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의 언어를 듣기를 원하셨으면 그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것을 듣고 계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것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삭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마음에 간직하게 하고 그것을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복받은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살면서 고통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실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야곱은요, 부모님의 집을 떠나야 한다라는 거죠.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삭이 야곱을 부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이 줄 것이다라는 거죠. 집을 떠나지만,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지만은 아담과 또 노아에게 주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베델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삼촌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부탁으로 라반의 딸과 결혼하죠. 그래서 자녀의 복을 받습니다. 사실 그때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복을 줬지만 그렇게 많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이삭도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지 못했는데 야곱 때에 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 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또 라반의 집도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복을 받죠. 12아들 중에 하나였던 요셉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온 애굽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은 유다를 볼 수 있는데요. 유다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복된 소리 아닙니까?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된 소리를 들음으로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가족의 양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유다에게 흐르고 다윗에게 흘러서 예수님께 흐르게 되고 또 온 민족이 이 복음을 듣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보니까 양떼와 나귀떼, 낙타, 그 당시에 낙타는요, 그 당시에 편만한 그런 동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왕실에만 있었던 아주 귀한 동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많았고 노비까지 많았다라고 창세기 3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야베스의 그 강구를 살펴봤었는데요.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 그러니까 그 지역을 넓혀주셨어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기도도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에서로부터 야곱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죠. 그때에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되죠.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야곱이 이제 그 야복강을 건너는데 혼자서 미리서 다 식구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예서가 무서웠으면 그랬을까요? 이제 절뚝절뚝거리면서 야복강을 건너는 것을 볼 수 생각해 본다라는 거죠. 이 야곱 혼자서 절뚝절뚝거리면서 건너오는 그 야곱, 이 모습을 에서가 본 거죠. 보면서 죽이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왔던 예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서가 자기 동생을 절뚝절뚝거리는 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너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함께 가자. 내가 네 길을 인도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마도 이때부터 야곱이 다리를 절었을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야곱의 다리가 나았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절뚝거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자신의 절뚝거림을 볼 때마다 자신의 다리를 볼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형 에서와 관계가 회복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현장에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장소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야곱은 복을 흐르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요,
복을 흐르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형의 미움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느껴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또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죠. 그리고 가는 길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야곱이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바단 아람에서의 삶은 야곱의 결코 힘든, 좋은, 편안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20년 동안 그 집에 있었는데요. 낮이나 밤이나 도둑 맞은 것은 다 야곱이 자기가 보상했다라는 거죠. 또 더위와 싸웠고 추위와 싸웠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는 이렇게 표현한다. 나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양떼를 돌봤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3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라반의 말처럼 야곱으로 말미암아서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복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니는 그 회사가 복을 받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요. 사람들은요, 복받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복이 나에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우리는 우리들의 말로 영적인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성도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 나갈 때에 우리 성도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형제들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옆집 사람들, 이웃들, 앞집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은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 아픈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것이 참 마음 아파요. 왜냐하면 이 대만은요, 골로새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함께 문안 인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대만은요, 자신이 바울의 동역자라는 것을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그 복의 자리를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고 가치 없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복의 자리를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받은 것을 가르쳐주는,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서 보니까 429장이죠. 그 찬송가 그 가사의 후렴에 보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복이 어떤 것입니까? 나를 살게 해주시고, 숨쉬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삭은요, 야곱이 볼 때 상당히 무능한 아버지로 보였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물을 나오게 하신 분,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걸 빼앗았던 그 가나안 왕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니까 너 우리와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물을 빼앗기는 이제 바보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삭을 아비멜렉은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복을 흐르게 하는 사람이었죠. 그 형을 피해서 나빴다 나람으로 도망갔지만은 하나님은 그곳에서 복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을 주셔서 많은 가축을 얻게 주셨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셔가지고 복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죠. 외삼촌 라반도요. 야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음을 알았다라는, 그래서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복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을 흐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축복함으로 복을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을 흐르게 하는데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엘머 타운즈라는 사람은 이분이 책을 한 140권 정도 쓴 것 같아요. 140권, 150권 정도 썼는데 또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또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런 얘기라고 했습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되는데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흐르게 한다라는 게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하고 싶으면 먼저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번째 말씀입니다. 축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또 축복받은 사람은 그 삶이 변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축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축복하는 사람이나 축복의 말을 듣는 사람이나 믿음이 필요한 거죠. 다 축복하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필요하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복을 그냥 흐르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믿는 사람으로 복을 선포하는 거죠. 축복은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 아들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 애굽에 가서 낳은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창세기 48장에서 보니까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9장, 50장까지 있는 49장에서 보니까 또 이 야곱이요 자기 아들들을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야곱의 유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축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야곱은요 믿음으로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 심판의 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말을 들으려면 성도들과 함께 있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축복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이 때문에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배우자들을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축복의 말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형제나 이웃에게 축복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축복의 말이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야곱은요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홀이라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형리니까 그것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지만 유다 자손에서 왕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은 유다의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볼 수 있죠. 야곱은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요,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것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또 남자, 여자, 성별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들이라고 말하는 건 좀 잘못된 말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남미 내려가서 가장 처음 배운 것이 욕이었어요. 왜 그렇게 욕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스페니쉬, 포르투기스로 욕을 할 줄 아는 그 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보니까 축복의 말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다 제가 이제 성경 구절 몇 건데, 특별히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나눴던 그 성경 구절들을 프린트해서 놔뒀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실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요, 이렇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축복하는 언어에 능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2026년도에 축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숙제인데요. 숙제라고 하지만 안 해도 상관없지만 하는 게 좋습니다. 점수는 안 내겠지만 하는 게 좋아요. 이번 주간에 한 번만이라도 배우자를 축복하는 언어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 번만이라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의 부모님께 믿음으로 축복의 말을 한 번이라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복이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흐르지 않으면요, 이 복은 나에게서 끊긴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나에게서 끊긴다라는 것은요, 이 복이 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축복함으로 복을 흐르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신명기 28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떡반죽 그릇을 만질 때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 그러한 형통의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복이 흐르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도에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복을 흐르게 하고 복받은 사람의 증거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를 복받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어서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린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할 때마다 그 삶이 변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복을 선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을 흐르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